에스겔 25장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살펴온 대로 이제 이 에스겔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24장까지 절반을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우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정말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을 이제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죄를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이런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24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제 25절로부터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심판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도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 동편에서 오게 되는 이 바벨론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차례로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심판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은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장이라서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하면 에스겔은 막 정말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아 있으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들을 다시 말씀하시는가 하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심지어 지난 장에 봤듯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또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해가는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그를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거 쌤통이다 그냥. 그동안 우리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지만 그냥 아주 잘 됐네 하면서 아주 아하 좋다 잘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거봐 그냥 잘난 체하다니 이거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조롱하고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암몬 족속,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예, 암몬 족속은 롯과 그의 딸들, 특별히 이제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족속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이제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에 그 두 딸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대를 이을 기회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후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첫째 딸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모압 족속도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참 이와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 그 결과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곤란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건짐받은 그런 조상의 모습들, 아버지와 또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돔에서 겪은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환경이 중요하고 어릴 적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가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몇 차례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는 무조건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나오는 통계들이나 설문 자료들을 보면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80% 가까이는 교회와 연계되어져 있는, 나중에 다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봐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야, 학교 가서 친구들 전도 좀 해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똑같이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우리 반 애들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뭐 이럴 정도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아이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냐? 오히려 이제 학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지고 있는, 특별히 이 아이들 세대, 청소년 세대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미 이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 그 세대의 퍼센테이지로 3% 미만의 결신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세대, 지금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세대가 이미 신앙에 있어서 3%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와 같은 문화와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에서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롯의 딸들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담지 못하는 교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결혼은 해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젊은이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와 같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러한 암몬 족속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심판당한 이런 모습 보면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마치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저렇게 멸망받는구나. 이런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사고와 가치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 가운데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곤란함을 당했는지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피가 많이 살육을 당하고 도살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이들의 피를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빌라도가 드리는 제물에 드려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갈릴리 사람들 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곤란함들을 보게 될 때 아유 저것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더니 잘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그 생각들과 표현들이 실제로 많이들 있어 왔어요. 과거에 보면 어떤 형제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것들 판단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제 모압 족속 또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이 남유다, 원래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제 이방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낙관주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제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똑같네 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뭐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냥 맛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되면 이미 이제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참 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후로 이제 역사를 흘러가다 보면 이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들과는 다른 거죠. 모압과 암몬처럼 완전히 그냥 자취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셔서 다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암몬과 모압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냥 비웃고 하나님의 자녀가 별거 없네 이렇게 했던,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이스라엘이 제공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긍하고 교만했던 이 암몬과 모압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암몬과 모압을 말씀하시고 이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에돔은 또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이 야곱의 형제 곧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에돔의 제약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공경에 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원한을 안 갚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꼭 에서와 야곱의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원수를 갚은 것인지 아니면 그 차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억울하게 느껴졌던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안갚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막 피하고 피난하고 국경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형제지간이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 잘 걸렸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그래 한번 혼나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더 어렵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오베다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이 도망친 무리들을 죽이고 바벨론에 넘겨주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sins of omission이라고 형제의 고통을 방관한 죄라고 하는 이런 그 규정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돌아보고 그들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죄를 명명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에돔은 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손을 에돔 위에 펴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을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하실 때 뭐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이 에돔의 전 영토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타인의 불행과 고난을 돕지 않고 수수방관한 이런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것들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것까지 다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평가하시고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할 그 날에 우리가 과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실지 아니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 블레셋은 뭐 전통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원수지간인 이런 나라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관계들,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어려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이 블레셋, 이 말이 진행되어지면서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과는 지금도 정말 뿌리 깊은 원수 관계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 원수의 관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출애굽기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원수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원수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거 그 집 그 원수놈 그 집 손대 길을 잃어버렸구나. 잘됐다. 원래 딴 데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원수들과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 원수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편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게 대적 같은 사람들이 다시 관계가 좋아져서 이 편이 될 수도 있는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수들과 대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 사울,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혼자 이렇게 이를 보려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원수를 갚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옷만 자른 것도 마음에 죄송스럽게 여기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원수와 같은 이런 관계들, 사람들 사이에서 쌓여진 이와 같은 담들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기를, 그리고 어려움이 처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 원리들을 배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참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고, 또 이게 추위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스스로 그의 머리맡에 불을 피워주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바는 그냥 그런 원수 갚을 기회가 오면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들의 이 가치관 또 우리들의 이 사고적인 모습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원수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아하, 좋다,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손뼉치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곤란하게 한 이런 자들에게 임해질 심판, 이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삶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관계들은 무너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지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 주시고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 각자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저희들의 오늘날의 사는 삶이 그와 같지 않은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주변의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 또 건강의 어려움들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젊음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그 가치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